네, 오늘 미가서 강의 두 번째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선민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북경에서 한 6개월 정도 살았어요. 네, 그때 제가 영화 일을 했었는데 영화를 제작하고 뭐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북경에 살았었는데 음식점에 가면은요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음식점 가면은 글자를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서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복자를 똑바로 안 붙이고 뒤집어 놨냐 그랬더니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는 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 중국 사람들도 복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들만큼이나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복 받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네. 복 받는 걸 다 좋아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을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1년 365일 축복 설교를 해도요. 성도들은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있겠어요? 또 복을 받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물질의 축복도 들어갑니다. 물질의 축복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이 말은 어때요? 이 말은 괜찮은 말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믿으면 이 말은 뭐뭐 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죠.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바로 요때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주객이 전도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과 재물, 권력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이거를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복과 축복이 이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기복, 복을 바라는 걸 기복이라고 그래요. 축복은 빌축자를 써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지 기복의 종교가 아닙니다. 남한테 복을 빌어주는 거지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네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체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복의 통로가 된 거잖아요.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남이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복을 받는 게 좋죠. 어때요? 남이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 기복신앙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복 받는다는 말만 하면 이게 지겹잖아요. 좀 지겹죠? 1년 365일 복 얘기만 하면은? 한 번씩 자극을 줘야 돼요. 잘 믿으면 복을 받지만 잘못 믿으면 벌을 받는다. 잘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겁을 주는 겁니다. 잘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 기복주의죠. 잘 안 믿으면 벌을 받는다. 율법주의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걸 깨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사들 입장에서 이게 깨지면 교회가 어려워지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입니다. 또 성도들은 그게 편안해요. 여러분,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근데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울타리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나를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게 된다. 꼴을 얻게 된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이 울타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거를 깨트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 밖에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에 쓰겠느냐? 사람들한테 밟힐 뿐이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맛을 내려면 소금이 녹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맛을 내려면 자기가 녹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완전히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역설적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역설적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 녹아야 되지만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역설적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우리 신앙의 과제입니다. 오늘 미가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미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진저. 여러분, 악인이 왜 악인인 줄 아세요? 악한 생각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에요. 그 악한 생각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서 그거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을 꾸미고 그 악을 행하는 거죠. 그 악인이에요. 자, 이 악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제로 빼앗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한테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소출을 좀 얻을까 해서 자기 종들을 그 포도원에 보냅니다. 근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막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저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 포도원을 뺏자, 이렇게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인은 누굴까요?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걸 자기들이 가리켜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바로 주인이 보낸 그 종들, 바로 선지자들을 죽인 농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알면서 죄를 짓는다? 그거는 죄를 의도하고 계획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계획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제 나도 계획적으로 너희를 벌을 주겠다. 계획적으로 너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저주의 말씀도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면 다시 종이 될 거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가 다시 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종으로 팔려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은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종에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데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꾸 종이 되려고 해요. 자꾸 종이 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유인이 되는데 재물과 돈을 의지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기복주의와 율법주의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돈과 권력,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가만히 내둘까요?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성도도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성도고 진짜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징계를 내리세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땅을 뺏어서 침략자들한테 주고 우리 산업을 다 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가 말이지.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뭐 그래?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의 허구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 허구가 언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때 드러나요.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억울합니다. 바로 이때 드러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게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었거든요. 돈과 재물과 세상적 힘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과 재물을 빼앗기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진단서가 딱 이때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 말은 너희한테 이제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받을 거 하나도 없어 이제. 이제 끝이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너희 선지자들, 너희 예언자들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닥치고 있어.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언자의 소리는 절대로 부드러운 소리가 아닙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들으면 부담스럽고 화가 나는 소리예요. 짜증이 나는 소리입니다. 때로는 거친 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듣기 싫은 말을 듣기 싫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말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귀가 그런 비판에 열려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에 미가가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화를 내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렇게 심하게 벌을 내리신다고? 너 예언 진짜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참 예언자의 말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신 분인 줄 아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내가 얘네들 싹 죽여버릴 테니까 싹 죽여버리고 새롭게 너를 세워서 나라를 만들 테니까 싹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절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발 좀 참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말로 여러분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 살려 그래야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죠.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나가가지고 차가 오는데 막 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저기요 지금 저기 차가 오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냥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어? 멈춰!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야죠.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마르틴 루터가요.
그렇게 욕을 잘했다 그래요. 그렇게 성질이 급했답니다. 막 잉크병을 집어던지고 욕을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부드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칠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 거칠게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피난 가는 사람들은 무기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의복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다 빨가벗겨서 그걸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안 그러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래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 8절의 근래라는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옛날에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안 그랬던 사람들이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서 사람들한테 밟히게 된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밟혀요.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서 그래요. 교회 안에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서로 나눠져서 죽자고 싸워요.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됐다는 건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세상에 교회에 무슨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중요합니까? 사랑보다 이념이 중요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념의 노예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각자가 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돼서 한쪽만 보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그 와중에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있어요. 진보와 보수가 싸울 때 그걸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을 만들잖아요? 그럼 내부는 결속하게 돼 있어요. 선동질 잘하는 목사들 보세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처럼 자기 쪽에 안 붙으면 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순수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이슈를 이용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자기 교회를 더 키우고 싶은 겁니다. 그 뻔한 속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한국 교회가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렇게 주객이 전도됐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라 일어나 떠날지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곧 멸망시킬 테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순수한 내 백성들은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제 한국 경제도 다 망하고 이제 앞으로 힘들 텐데 이게 대한민국 떠날 때가 됐다. 이민 가자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개혁되지 않고 새롭게 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 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 같이 마지막 본문 11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족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 물질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언자라고 하면서 앞으로 평안한 삶이 계속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축복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진짜 예언자의 말을 듣기보다 가짜 예언자의 말을 자꾸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세상보다 더 못한 곳이 됩니다. 세상보다 더 추악한 곳이 돼요. 주객이 전도되면 세상 추악한 게 바로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누군가 나타나서 당신 지금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 있어. 권력과 돈이 목적이 돼 있어. 당신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념이 하나님이 돼 있어. 주객이 전도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마치고 주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